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기쁩니다. 또 우리 김성아 아빠 되시는 김광유 집사님과 또 예비 신랑이신 우리 최영철 청년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죠. 어제입니다. 토요일 다니엘 기도회에 양진철 목사님 간증 맨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양으로 끝을 맺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분의 삶이 안타까움도 있고 역경과 환난 그것도 있지만 맨 마지막 나라고 하는 그 찬양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찬양은 어찌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제목을 오해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언제 들어도 또 언제 봐도 그리고 이것을 복음 찬양으로 만들어서 보급된 지가 오래됐죠. 참으로 매번 감동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이 시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은 너무나 다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일 것이에요. 재물도 없고 가진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습니다. 특히 송명희 시인을 직접 보게 되면 처음에는 깜짝 놀라죠. 최근에는 몸이 아파서 집회를 다니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다른 사람 다 가진 것 자신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한테는 없는 것, 부유하고 많이 배우고 건강한 사람이 체험할 수 없는 그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여 그것을 담담하게 풀어낸 나라고 하는 이 시는 우리 모두에게 큰 공감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믿음의 크기가 크신 분들은 그 말의 의미와 공감이 되죠.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어떤 역경과 환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범한 것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결국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크기가 작은 분은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은 이 찬양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인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산상수훈, 좀 높여서 산상보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의 대헌장이라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준 기독교의 윤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주신 말씀이죠.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팔복 중에서도 6번째입니다.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준 우리 부름받은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삶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자, 3절을 보시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다. 계속해서 복이 있나니 이렇게 갑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 예수님의 제자 되기로 다짐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던 어떤 삶을 살든 간에 따르는 그들에게 하늘에 있는 위대하고 부유한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팔복입니다.
세상에서는 복 그러면은 일시적이고 이 땅에서만 누리는, 그래서 특히 물질의 복이라든가 건강의 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3절서부터 10절까지 살펴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결코 체험할 수도 없고 우리가 누릴 수도 없는, 그러나 반드시 이것을 택해야만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며 신앙생활의 기쁨과 보람과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무거운 짐은 내가 져요.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질질 끌고라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어요. 운동선수가 그 운동 자체를 즐기며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향유하는 선수하고 의무감으로 자기가 인류가 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복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지 않고는 이것을 체험할 수 없어요. 자, 우리 예배 순서를 보게 되면 예배 순서에 감사와 회개와 용서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성화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감동받아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우리가 체험하고 그렇게만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빠진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에 왜 오죠?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럼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구경만 하나요?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 그냥 상상만 하고 돌아가나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축제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예배 본다 그럽니다. 와서 구경했죠. 멋있는 뮤지컬 한 장면을 보듯이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고 예배의 본질은 누구를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하기 위하여 3절을 보면 어떻게 해야 천국을 체험하며 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거나 눈에 보여지도록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오늘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청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자, 이 마음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마음이라는 헬라어는 카디나입니다. 카디아. 영어로는 마인드라고도 하고 하트라고도 그래요. 이 성경에서 마음은 우리의 인격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 마음이죠. 우리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육이 있습니다. 정신의 세계, 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을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몸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혼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
성령께서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나와 교통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얻기도 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열매도 드리는 아주 귀한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요. 더 확대시키면 우리의 24시간이 예배 생활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그러면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짧게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8절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살으면 매 순간순간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구를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거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면 어제 내가 저녁에 실패했어요. 늦은 시간까지 TV를 봤다든가 아니면 너무 과로하게 어제 하루 종일을 보냈다든가 그러면 육체적으로 피곤합니다.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큰일 났어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질 않은 것 같아요. 내 영이 열려 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는 목숨 걸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락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씨앗이 길가에 뿌려질 때 새가 와서 쫙먹듯이 햇빛에 타죽듯이 악한 영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른 데 가 있거나 몸은 여기 있어도 집중이 안 되거나 아니면 심하게 경우는 우리가 잠에 빠지게 돼요. 이 청결의 특징은 바꿔 이야기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지적, 정서적, 의지적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전인격이다.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 전인격적인 그것이 이루어지는 내 마음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에 단서를 붙였어요. 어디에서 깨끗하고 순결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더 청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못 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시편 51편 7절이라든가 이사야 1장 18절이라든가 여기는 눈보다 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눈보다 시다. 또 금과 은을 연단해서 깨끗함을 얻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밝은 빛과 같이 흰 것을 양털같이 흰 것으로 청결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청결이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드려지는 제물은 그 내장까지 깨끗하게 그리고 그것을 집도하는 제사장은 그들의 옷을 항상 희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단 한 번으로 완성시킨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주의 보혈의 덮음을 받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하다라고 인정받고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세상을 이긴 자는 흰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순결을 지켜나갈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8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마음을 깨끗이 할 때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청결이에요. 이걸 좀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눈으로 보는 것은 갖고 싶습니다. 들에 피어있는 꽃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것을 굳이 꺾어가지고 귀에다가 꽂거나 아니면 주머니에다가 넣거나 아니면 손으로 들고 다녀야 직성이 풀려요. 산에 가면 너무나 아름다운 분재가 있습니다. 저는 소나무 분재를 좋아하는데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산에 가서 보게 되면 산에 너무나 아름다운 소나무가, 큰 소나무가 분재처럼 너무 예뻐요. 제가 동춘당에 있는 어느 건물에 올라가서 아파트에서 눈 하얗게 덮인 동춘당을 내려다봤을 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를 산책할 때면 이제 머지않아 눈이 오게 되면 이 동춘당이 하얀 눈으로 덮일 때 저 몇 층에서 내려다본 전체의 동춘당이 너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는 그 정원을 내가 소유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어마어마한 품을 들여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시에서 관리해주는 그 동춘당을 우리가 눈 덮인 동춘당을 어느 건물에 굳이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아도 계단 높은 데서 내려다보게 되면 통로에서 그 동춘당의 아름다운 정원을 우리가 감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원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부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정원을 소유했잖아요. 내가 꼭 분재에다가 해서 내 집에다가 안방에다가 그것을 놓고 스프레이로 뿌려가며 잎을 닦아가며 공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에 있는 아름다운 분재, 눈 하얗게 덮인 동춘당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안목만 갖는다면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의 청결을 이야기하는데 탐욕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갖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면 그것에 대한 욕구 불만이 있고 그것을 갖지 못한 어려움이 오게 되겠죠.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가 배가 잔뜩 고플 때 배가 부르면 맛있는 음식 냄새도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그러나 배가 고프면 어디선가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기면 말할 수 없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내면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탐욕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이 두 가지를 다 소유하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두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러니까 탐욕, 두 마음을 제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내면적인 청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아시지만 내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탐욕조차도 다스리기가 없고 두 가지 마음,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주님 앞에 이를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싶어요. 다니엘 기도회에 은혜를 얻고 싶어요. 그러나 교회에 달려와서 오는데 최소한 20, 30분, 돌아가는데 20, 30분, 그리고 2시간, 8시에 시작해서 거의 10시에 끝나니까 내가 기도회에 3시간을 드려야만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편하게 집에서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것을 텔레비전에 연결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힘들어도 예배당에 와서 함께 그것을 같이 공유하며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 그러나 집에서도 내가 마음을 다 한다면 비슷한 은혜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은혜가 넘쳤는지 전혀 나와 상관이 없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 사함을 받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가짐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청결한 자가 가지게 되는 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하늘의 상을 받는다. 물론 12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 10절 11절을
이어서 12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12절만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팔복에 해당되는 성도가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어떠한 것이 있는가? 자, 천국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며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청결할 뿐만 아니라 의로 인하여 어떠한 역경과 환난까지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되니까 악한 마귀와의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린 100번 싸우면 100번 이깁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두에 해당된다면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 보면 저분은 진짜 법 없어도 살 것 같아. 너무 빤듯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 다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좋아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 의롭고 반듯한데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엊그저께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한 40년 이상 된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근데 박식해요. 그리고 자기 주관이 뚜렷해요.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되면 한없이 끝도 없이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조금씩 신앙적으로 끌어당기면 그것을 도교나 불교나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다가 또 약사 출신이면서도 한의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침술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게 돼요. 세상을 그렇게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평행선을 긋을 때가 있어요. 만나야 공감이 되는데. 그래도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많이 그래도 자기 친족 중에 목회자가 있고 여동생의 남편인가 누군가가 목회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거기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점잖고 신사적입니다. 때로는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조그마한 세상적인 죄를 져요. 교통법규를 어깁니다. 또 자기가 과속하지 않았는데 과속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날라오게 되면 심히 불쾌해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 실수를 했던 어떻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그러니까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누구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예,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가장 무서운 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점잖은 사람은 세상이 보기에는 좋으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반감을 갖습니다. 악한 것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배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도 미워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죠. 세상의 것이 먹어서 배설되는 것보다도 더 악하고 추한 것은 사람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말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악할 수 있고 세상에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점잖은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청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와 비슷한 말씀이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갖게 된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갖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핵심적으로 어떻게 하면 거룩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마음이 청결해진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며 누구를 만나고 계셔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 속에 내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말씀이 떨어질 때 어린아이가 전한다 할지라도, 말을 더듬는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성령에 사로잡혀 전파가 되게 되면 반드시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속으로 아멘을 하든 겉으로 아멘하든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예배를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예배를 보는 거예요. 차라리 예배 자리에 없었으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아, 내가 주일 성수를 못했네. 그런데 하나님도 없이 만나지도 않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예배 드리지 않았을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위로받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렸어. 나 1년 52주 매번 예배 드려. 그리고 가끔은 새벽 예배도 나가. 난 가끔 수요일 날도 예배 드려. 그런데 저는 드린다는 게 입에 배서 그러는데 그분들은 예배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임재 속에 풍성한 은혜를 먹고 마시고 누리며 그것을 나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다가 항상 깨끗한 것은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빙하가 녹은 그 물이 요단강을 통하여 갈릴리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받은 것만큼 밑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물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밑으로 사해까지 흘러가요. 그러나 사해는 아주 지대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고이게 되고 태양의 열에 의해서 증발되다 보니까 거기는 소금, 염분기만 남아있는 생물은 존재할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사해가 되었어요.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그리고 필요한 곳에 그것이 흘러가도록 나를 의의 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구로, 성령이 나에게 폭발적인 역사를 하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내 심령은 청결하게 된다.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요단강 물을 다 받아들이되 그 물을 받는 것 이상으로 밑으로 흘려보내니까 항상 갈릴리 호수는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그것을 위하여 그가 받지 않으니까 안타까워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며 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심령이 청결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누리며 심령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심령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다? 즉시 뭐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지금 제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네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SOS를 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휴대폰을 주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휴대폰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나누고 싶으면 휴대폰으로다가 또 영상으로 통화하고 싶으면 영상 통화할 수 있듯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우리는 영상 통화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우리는 첫째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거창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즉시 성령의 임재를 청하는 것이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마음이 청결하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우리는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선물이다. 그러나 내가 믿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나의 일상의 삶에서 그것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무시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데 그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고 들음은 무엇으로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청결하게 만들어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의 죄를 자기를 씻어달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세족실할 때.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무엇으로 깨끗해졌다고요?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첫째 나의 마음이 청결해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교의 핵심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도록, 그리고 선한 양심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의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은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것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나를 청결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악한 영, 사탄은 나에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청결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면 그 말씀은 주로 우리가 어디서 얻어요? 내가 좋은 신앙 서적을 통해서도 얻습니다. 극동방송을 틀어놓고도 얻습니다. 아니면 동영상을 통해 놓고도 얻어요. 그러나 여럿이 기도하고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누구를 만나러 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셔야 돼요. 작심하고 오셔야 돼요. 우리가 결혼식에 신랑 신부를 축복하기 위해서 가게 되면 어떻게 하고 가요? 그냥 집에서 입던 추리닝에다가 잠바 걸치고 그렇게 가나요? 결혼식에 갈 때 그래도 신랑 신부와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중에서 그래도 가장 공들여서 입을 만한 것을 찾아가지고 입습니다. 그리고 단장을 하고 가죠. 그리고 만나서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를 꼼꼼한 사람은 자기가 덕담할 것까지도 생각하고 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냥 가나요? 예물을 준비해서 가죠. 가장 보편적인 것은 현금으로다가 축의금을 전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선물을 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서 가요. 자, 결혼식에 축하하러 가기 위해서 가더라도 준비를 하고 갑니다. 우리는 예배의 요소를 보면 와서 기도하죠. 찬양하죠. 말씀 듣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성령의 임재를 내가 온몸으로 체험해야만 받은 은혜가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 바꿔 이야기하면 엄격하게 교회보다는 예배당에 나와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속에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우리는 삶의 예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예배당에 올 때 우리가 작심하고 와야 된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전날 기왕이면 좀 목욕도 해야 되겠다. 요즘에야 뭐 아파트에서 뜨거운 물로다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시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목욕이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최소한 주일날이 되기 위해서는 전날 머리는 감습니다. 머리를 감는다든가 뭐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골라서 입습니다. 요즘에 자유주의 신앙이 있어가지고 복장에 대한 자유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꼭 격식을 갖춰야 되느냐. 저는 격식을 갖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내가 최소한 결혼식장에 가는 것만큼 준비를 하지 않고 오게 된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신랑 신부만큼도 세상의 친구만큼도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 준비해요. 더 신실한 크리스찬은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에서 떠나게 돼서 삶의 현장으로 가면 오늘 예배 드린 그 시간 이후서부터가 다음 주일날 와서 예배당에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일주일 동안이 삶의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러다 보면 세상 것을 탐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갈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타락하여 죄를 짓기도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며 내 마음의 청결함 그리고 심령의 가난함을 위하여 내가 내려놓을 것 탐욕과 갈라지는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노력한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끼인 때가 없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은혜로 사모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내가 쓰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토요일 날 저녁 시간에 우리가 공적 예배에 와서 피곤치 않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체력적으로 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늦은 시간까지 내가 시간을 쓴다면 이미 사탄에게 진 것이에요. 그리고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무엇을 먹느냐. 평상시에는 겨울에는 고구마도 토마토도 바나나도 다 유익한 음식이지만 빈속에 먹게 되면 그것이 빈속에서 우리의 호르몬 작용에 영향을 주어서 독소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식사를 하신 다음에 간식으로 드는 것은 몸에 유익을 가져오지만 내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든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으시면 내가 암송하는 말씀을 한 구절 암송하고 또 저 뒤에 있는 전교인 하나님 앞에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공복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내가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아침에 기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말씀 묵상하고 짧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첫 시간부터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새벽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드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루를 마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면서도 꿈속에서도 누구를 만나기를 소망하며 잠자리에 들어요.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잠자리에 들 때 그 심령은 청결하며 그 심령은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배의 성공이 이루어지고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나의 영은 살아나고 내 신앙은 쑥쑥쑥쑥 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고
지지난주에도 예배드렸고 1년 전에도 예배드렸는데 내 신앙생활은 크지 않아요. 콩나물 좋은 콩을, 국산 콩을, 외국 콩이 아니라 국산 콩을 심었습니다. 시루에다가 심어놓고 물을 제때 주지 않으면 안 크죠. 그러나 성실하게 물을 준다면 콩나물은 쑥쑥쑥쑥 커서 어느새 검은 천 덮어놓은 것을 불쑥하게 밀어내며 이제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쑥쑥 크기 시작해요. 나의 신앙이 크지 않는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팔복에서 나의 심령,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